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은 제왕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왕을 노래하는 시편이 제왕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01편 좀 특별합니다. 왕을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기보다 왕과 왕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제왕시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등극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확인 후 의롭게 통치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경우이고요. 둘째는 해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어떤 절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든 이 시편이 왕에게 목적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대한 찬양,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시인의 바램을 고백하기까지 하지요. 이렇게 1절과 2절의 내용만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바로 3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는 시인의 구체적인 헌신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구부러진 생각은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도 않겠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시인입니다.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닮는 영성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헌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시인의 사랑 고백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시인의 구체적인 결단들이 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삶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 되돌아가고 말 겁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치워놓으면 그 상태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루도 채 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깨끗해진 집안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정리해주고
치워줘야 해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들을 매일매일 교육해야 합니다. 옷은 어디에다 놓고 본책은 제자리에 꽂아두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쓴 물건들 제자리에 가져다 두라고 신경 써서 말해줘야 합니다. 잠시 긴장의 끈을 놓고 느슨해지면 다시 지저분해진 거실과 방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신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힘든 영성 훈련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힘든 훈련일수록 여러분 그 목적을 제대로 정해두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듭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왜 성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저와 제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저와 제 아내와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말과 행동은 부모의 명예와 연결되고 또 부모의 명예는 자녀의 명예와도 연결되지요. 그러나 이 이유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 그는 성도로서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은 배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환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영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그 진리를 전파할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영성 훈련을 해 나아가야 하는 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진리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성도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은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영성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아서 말로도 전할 뿐만 아니라 영성에서도 진보가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환히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영성을 키워가기 위한 훈련을 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 열매는 언제나 늘 달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 영성 훈련의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인을 통하여 영성훈련의 이유를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느슨해지고 있던 이 마음을 다시금 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처럼 구체적인 헌신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구체적인 영성훈련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함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환히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